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겁게 삽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즐겁게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맞아, 뭐 한 번 살다 죽을 건 즐겁게 살아야지, 또 그렇게 이제 공감을 다 가지시고 모든 염려 근심 해봤댔자 아마 즐겁게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나 추수감사절 아니면은 맥주감사절이면은 들려지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는 자식을 결혼시키고 자식을 내어보내고 가장 깊은 마음 속에는 뭐냐 하면은 내 자식이 그냥 즐겁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땅에서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속에서 가만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과제는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를 보람있게 하는 것인가? 보람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들 다 보람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보람있다고 하는 것이 차원이 있는데, 그 먼저 차원은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리고 땅에서는 구령 사업에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물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에서 살면서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은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잠깐이면 세상 살고 잠깐이면 늙어지는 거 그냥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자,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 많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보람 있는 것이 될 수 없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즐겁게 삽시다 그랬는데,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삽시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전제되는 것이 빼버린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 믿고 짐을 더 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옛날에 살 때는 세상 짐만 졌는데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보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영적 즐거움을 빼버리고 나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교회에 짐이 더 많고 집에 가면 짐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잘못 믿으면요 짐을 이중적으로 더 힘들게 지고 가가지고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전제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즐겁고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고 즐거움의 삶이 되고 희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자 해야 우리가 참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 밖에서 세상처럼 예수 밖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하면은 그 즐거움은 오히려 괴로움이 되고 더 큰 아픔이 될 뿐만 아니라 보람 있는 즐거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계속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고 사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절대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뭐예요? 저 산에 가서 그냥 바람이나 확 쐬고 바다에 가서 그냥 마음이나 확 풀어버리고 오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아휴, 그것도 못하고 또 오늘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와서 또 밥도 해야 되고 교회 오니까 청소 동란인데 청소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것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짐을 2개를 지고 가나요? 세상 사람들은 짐을 하나 지고 간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짐을 2개를 지고 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꿔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말씀 안에서 바꿔지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추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비로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뭐예요? 감옥에 가는 길, 매맞으러 가는 길, 그리고 고생하러 가는 길,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그것 때문에 야,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망했구나.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가는 곳마다 인사받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눈 뜨면 매 맞아야 되고 눈 뜨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되고 눈 뜨면 내가 고생의 길을 가야 되니까 나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범했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사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그런 인생의 길을 가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그는 감옥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인생으로는 고생이 되고 인생으로는 감옥에 가 있고 인생으로는 매를 맞았지만은 그는 뭐예요? 추구하는 것이, 내가 언제 육신 편하게 살려고 추구했느냐? 내가 언제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낙을 누리려고 살았느냐? 내가 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모세는 전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는 전제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았는데도 그 인생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육신을 위해 살면은 육신에 썩어질 열매를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은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직장도, 우리 사업도, 예수 믿으면은 좀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로부터 그저 잘 대접도 받고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지내겠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사람도 있고 땅을 치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직분까지 가지고 살지만은 내 인생은 실패 인생이다, 나는 괴로움의 인생이다, 왜 인생은, 내 인생은 이렇게 팍팍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릴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먼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보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틀림없이 추구하는 문제가 세상적, 육신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면은 비록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게 되고, 비록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게 되어지고, 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근심과 걱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압도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프다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지고 영원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주신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이런 건강으로, 세상의 장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의 영원한 심령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고 보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요, 믿음은 우리 안에 불평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불평이 틀림없이 생겨져요. 예수 믿지만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야,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앓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되거나 우리 인생이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압도되어져서 믿음이 불평을 눌러버리고 마는 거죠. 믿음이 환난에 닥치는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이라는 것이 다 눌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 때문에 염려가 확 닥쳐오고 몰려옵니다. 야, 이 질병
수술하려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혹시 죽을는지도 모르고 혹시 이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지만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두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를 압도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결국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은 죽을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서 40에 하나 되는 감하는 매를 맞아서 온 몸이 다 터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런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아프구나. 어제 39대 매를 맞았더니 피투성이가 됐구나. 그리고 내일 날이 새면은 내가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떻게 죽을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런데 뭐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며 찬미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모든 불평과 근심과 환난과 슬픔에 압도해서 결국 그것들을 삼켜버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만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서 40일 동안 여리고성을 다 돌아보고 왔죠. 여리고성을 다 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와서 뭐예요? 그게 한탄했습니다. 야, 이게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큰일 날 뻔했다. 이게 큰일 나겠다. 우리는 가나안에 절대로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은 인생들이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끌어내서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하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고 이 광야에서 죽어서 어디에다 묻힐 것이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은 우리의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은 영원한 우리의 이스라엘의 후손의 것입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기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도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믿음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내일의 나의 인생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다가 어디에 갈지도 알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예수 믿는다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가치가, 존재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 걸 아는 겁니다. 내일의 나의 인생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 세상 것 놓고 떠날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나의 인생의 내일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통탄하며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 원망이 전가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런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많은 것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자포자기하고 늘 낙심하며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을 망해먹었습니다. 밭의 것, 논의 것, 산의 것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의 모든 짐승들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될지, 내일은 뭘 먹을지, 금년에는 뭘 먹고 살고 내년에 다시 심어서 거둘 때까지는 뭘 먹어야 될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밭에도 없습니다. 논에도 없습니다. 들판에도 없습니다. 산에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외양간의 모든 것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때문에 춤을 출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여전히 춤을 출 수 없다면, 나는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추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만약에 포도밭을 쳐다봤다면, 저놈의 포도밭 금년에 잘해야 저놈 가지고 둘째 아들 또 결혼시키고 저 또 들판에 있는 저 모든 전답 금년에 잘 거둬들여야 우리 딸도 또 시집 보내고 또 우리 집에 있는 소도 팔고 양들도 팔고 다 팔아야 우리 이것저것도 다 할 것인데 그걸 바라봤다면은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박국은 아마 목숨 끊어야 될 거예요. 다 망했다 이제. 다 망했으니까 목숨 끊어야 돼요. 욥이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만약에 자식들 바라보고 살았다면은, 물질 바라보고 살았다면은,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고 살았다면은, 친구를 바라보고 살았다면은 욥은 이게 자살해야 딱 맞아요. 그냥 저거 마누라가 하는 말처럼 그냥 목에다가 줄 걸고 그냥 탁 가버려야 딱 맞아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솟아날 구멍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아내는 모든 걸 봐요. 다 자식들 없어져 버렸어요. 물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명예 다 날아갔습니다. 친구들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도 완전히 날아가서 마치 폐인도 그런 폐인이 없을 만큼 구더기가 밖에서 볼 때도 머리로 창자로 무릎으로 이 관절마다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 마누라가 말했잖아요. 차라리 그냥 한번 하나님 욕하고 그냥 목숨 끊고 가보시오. 그냥 마누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욥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로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한 분으로, 오직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춤을 추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살만한 인생,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얻는 영적인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고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들 모여서 뭐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저 사람들 저거 살아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것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찬송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보여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고 높고 오묘한 즐거움과 기쁨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구나. 어떤 분이 성경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성경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향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오직 구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참가하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송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높은 곳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사는 자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다. 여기에 높은 곳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높은 곳은 땅의 것이 아니는,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는 저 높은 하늘의 신령한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눈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은 낮은 데를 바라본 것을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땅의 것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환난과 처지를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바로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전제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화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어느 노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것을 얻었지만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어느 날 출근하다가 반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야, 이제 내가 모르고 그냥 앞에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땅만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땅만 보고 퇴근할 때도 땅만 보고, 그리고 러시아워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인생을 마치고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머리핀을 1,000몇 개를 주웠고, 나는 은반지 금반지를 몇 개를 주웠고, 나는 얼마나 돈을 많이 주웠고, 이런 것들을 다 고백을 해놨어요. 이 많은 것을 나는 주웠는데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죽느라고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늙어서 그것들을 안고 하늘을 쳐다보니 저 맑은 하늘, 저 높은 하늘, 저 아름다운 태양들, 저 아름다운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노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불행했습니까? 나는 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왜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 추구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의 사랑하는 종들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황과 환난과 처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은 세상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세상처럼 먹자 마시자 해서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압도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압도해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오직 세상밖에 몰랐고 세상 것 때문에 기쁘고 춤을 추다가 세상 것 잘못됐을 때는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 눈으로 바라봤기에 우리는 앞으로 어찌할꼬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그러나 우리 하박국 선지자, 그러나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압도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 모든 세상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